지금까지 인간 세계의 과거의 역사를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 전 세계에 거대했던, 당대에는 정말 그 어떤 그 왕들의 교만이 하늘 끝까지 치솟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제국주의들이 아수르, 바벨론, 로마, 여러 지금까지 지나간 제국들이 대형 제국까지 하면 한 6대 제국이었습니까? 저는 숫자는 좀 이렇게 희미한데 수많은 전쟁을 일으켜 가지고 많은 영혼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아픔도 남겼고, 근데 또 이제 앞으로 또 우리가 맞이해야 될 또 미래를 또 이렇게 보면 다양한 각도로 쏟아지는, 아침 저녁으로 쏟아지는 그 뉴스를 볼 때에 세계의 그 국가들이 암암리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많은지, 정말 우리의 어떻게 한국이나 전 세계 현대인들의 심신을 정말 지치게 합니다. 이런 현실을 볼 때에 인간 삶이 참 녹록지가 않구나 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근데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실까? 또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 이 거대한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질서정연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왜 이렇게 인생들은 이렇게 삶이 공고하고 끊임없이 전쟁의 역사는 계속적으로 반복될까? 우리 인간의 또 짧은 지식, 또 이성 논리로 헤아릴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오히려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은 또 너무나도 고통을 받는 시대가 현 시대뿐만 아니라 과거 시대 때부터 그런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온 게 역사 히스토리 아닙니까? 근데 한간에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또 부정하는 또 다양한 종교들은 오늘도 변함없이 자신들이 만드는 경전을 들고 인간 자신의 영혼 중심부에 당신의 마음이 우주다, 또 당신의 인간의 당신 스스로 노력하면 얼마든지 고통을 극복할 수 있다, 이런 또 다양한 또 긍정적인 또 종교를 굉장히 만들어냅니다. 또 과거에 죽은 위인들이 자의적 상상대로 또 초월신을 또 막연하게 추측 공부한 그 결과를 들고 또 철학, 영성, 종교라는 가면을 쓰고 오늘날 자연범신론, 뉴에이지 사상, 여러 다양한 아무튼 잡신 종교들의 잡종교가 신비주의적인 개인 체험을 탁 가장해서 막연하게 지금 하나님을 찾으려고 애는 씁니다. 어떤 단체는 솔직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단체도 있지만 막연하나마 초월신이 살아있지 않겠나. 그렇지 않으면 마르 범신론, 샤머니즘, 뉴에이지 그렇게 깊게 인간보다 더 강한 신에게 그렇게 빠져들겠습니까? 입신 수행을 말하겠습니까? 수행을, 요가를 특히. 그런데 강한 신을 지금 섬기고 있다고 인간 스스로가 이제 자기 신념에 도취가 되어 갖고 착각을 하는, 이게 무섭다는 겁니다. 각자 믿음의 주체가 이렇게 보면 명확하게 알지도 못합니다. 누구를 믿는가? 내가 지금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정확하게 누구를 믿고 있냐? 종교의 공통점이 보면 다양하게 자기 영혼 중심에 딱 믿는 신이 없습니다. 그들의 신의 공통점에 딱 보면은 성경 안에 있는 모든 그때그때마다 만들었던 강한 신들이 다 있는데, 이게 어떻습니까? 이교 사상에서 다 나온 신인데 하나님을 다 대적했던 신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아무리 신을 분석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안 했습니까? 이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미래나 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살아계신 삼일째 하나님이랬습니다. 자, 그랬는데 이렇게 믿음의 주체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다양한 각도를 심취하는 우리 현대인들 얼마나 지금 많은 종교를 섬기고 있습니까? 그대로 공통점을 보면 어떤 신에 대한 실체가 없습니다. 실체가. 그럼 얼마나 불안한지 모릅니다. 지금 자신도 알지 못하는 그 신을 그 경전에서 과거에 몇천 년 전부터 몇백 년 전부터 내려오는 대대로 이제 전통적인 그 경전에서 내려오는 어떤 교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이제 꾸준히 공부하고 수행을 하고 도를 닦고 거기다가 또 뭐가 포함되냐? 고행. 아주 이제 뭐랍니까? 이 보통 사람들이 또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너무나도 깊은 이제 수행의 단계를 겪는답니까? 이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지금 현재가 종교다운주의가 유행처럼 번져나가는 것이 너무나도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으로 볼 수도 만날 수도 우리가 남녀관계처럼 껴안을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은 초월의 영이라 그랬으면 영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지금 하나님을 만나서 오만 잡종교를 만들어서 우리 인간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근데 우리 인간 스스로 자력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만날 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해결책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왜?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 편에서 회복시켜야 되는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방법대로 이제 길을 예비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을 예비하신 길이 바로 쉽게 말해서 이제 계시라는 거예요. 계시.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진리는 뭡니까? 불변해야 되고 변하지 않아야 되고 인간의 마음은 조속으로 변하고 어떤 경전도 이랬다가 저랬다가 뒤바꿀 수 있는 인간이 만든 종교는 바뀔 수도 있지만 자 세월이 변하면은 인간이 만든 경전이 또 바람의 기와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진리는 불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간을 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진리랍니다. 저게 정의가. 그러는데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인간이 알 수 있도록 열어서 보여주신 완성된 정보가 하나님의 말씀, 완성된 계시를 성경책이랍니다. 성경. 그러는데 우리가 말하자면 계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 계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삼라만상, 세상, 자연, 사계절, 그리고 인간의 마음의 선악간에 분별할 수 있는 도덕성. 그리고 두 번째로는 특별계시. 특별계시가 뭐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단 말입니다. 뭐냐면 자연적 일반적인 계시로는 죄인을 구속할 수 있는 효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연 계시로 보면서 산과 바다 모든 자연 만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냥 글자에 이 자연 경치를 보고 우리가 감탄할 수 있지만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은 원래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의 저주와 타락으로 이미 찌들린 날 때부터 무능한 철저히 부패한 타락한 이 존재인 우리 인간만을 하나님께서 타락에서 다시 구원하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실 그런 하나님께 진리가 총망라된 성경 속에서 성육신은 뭐냐?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겁니다. 그 누구도 과거에 어느 성인이 내가 과거에 하나님이었는데 내가 왔다 한 분이 없습니다. 성경에만 이 진리가 계시고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 오늘 또 보혜사 성령을 보혜사 성령이 내주하는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 성도 속에 삼일체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신학적인 메시지가 삼일체 하나님이랍니다. 자, 그래서 신학은 뭐랍니까? 하나님을 아는 학문이래 안 했습니까? 하나님의 대속적. 자, 성부 하나님 앞에 우리 전 인류는 저보다 죄인입니다. 예외 없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누구든지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다 타락한 죄인이라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을 위해서 구원해주고 인간이 인간을 위해서 대신 하나님 앞에 진노의 죄값을 받을 그런 위인은 이때까지 한 사람도 없었다. 근데 완전한 피제사를 치르신 분이 과거에 2000여 년 전에 자 달력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바로 이때까지 지구에 가장 큰 선한 영향력을 끼친 성인을 통해서 우리가 달력을 만들 수 있는데 그분이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과거에 로마의 사형틀에 매달릴 때에 로마의 가장 극형이 죽을 때까지 십자가에 매달아 놓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 앞에 성부 하나님 누구냐? 여러분들이 하나님 초월하는 신 그분이 바로 스스로 계시는 자 하나님이랍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완벽한 대속의 피를 흘려주사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지은 더러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죄값을 치러준 사건을 십자가 사건이랍니다. 그래서 완전한 희생제사를 치러주시고 하나님의 정식 자녀가 되어서 이 상망성 같은 땅에서 하나님의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살아있는 말씀 옛날에 구약 성경에 4500년을 자랑하는 그런 구약의 역사서가 아니라 구약 성경이 신구약 성경은 지금도 살았고 생명 있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쪼개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고 여러분의 병든 마음을 살리고 치유하시는 살았고 운동력 있는 생명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신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왜 구원받은 자녀라고 성경 필요 없습니까?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녀도 죄를 짓고 또 이 땅에서 위선적으로 구원받지 않았는데도 또한 구원받았는데도 이중 삼중 생활하는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따끔하게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경고하시고 이 세상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라고, 또한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에게는 하나님을 알아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주셨단 말입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슬픔이 많고 고통이 많고 환난이 많습니까? 엘리트들이 아무리 이 세상을 살리고자 각 문명이 발달하고 한다지만 인간은 인간의 재성에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나? 바로 특별 계신 성경 말씀을 우리 인간에게 선물로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중에 자, 신약 말씀은 삼위 하나님께서 자, 약속이 성취가 완성이 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근데 구약 성경은 신약의 성경의 약속, 자,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에게 이제 뭐 유태인은 표현을 하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뭐냐? 구세주, 세상을 구원할 주인, 자, 주인을 보내겠다는 약속의 예표의 말씀, 약속의 예언의 말씀은 구약 성경이고 옛구자로, 자, 신약 성경 말씀은 이제 새로운 신자, 새로운 약속, 새시대의 약속, 이 구약의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자, 신약의 그림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신약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언한 말씀이 성취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메시아가 오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지금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갈림길에서 이 메시아께서 주인에 되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말씀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목숨같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여러분들의 영혼이 지금 왔다 갔다 합니다. 이 지상 지금 현세 생활에서도 지금 여러분들이 미래 현세의 지옥과 천국을 떠나서 이 현세에서도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 떠나 영이 죽은 상태에서 내가 종교생활 하다가 나중에 사단이 끄는 대로 비참한 최후의 말로를 맞이하냐, 아니면 하나님의 성령 인도를 받아서 성삼일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받으면서 내가 이 땅에서 좀 고난을 받고 해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내가 천상을 향해서 가냐. 여러분들의 인생의 기로에 놓인 문제가 바로 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제일 베스트 원으로 바로 판매가 된 책이 오늘날 성경책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자, 우리 신약은 이미 하나님의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성부 하나님의 언약이 완전히 완성이 된 책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약 성경 관점에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봐야 되는데, 현재 지금 유태인들이나 일반 종교인들이 구약 성경이 신약보다 앞서 있었으니까, 창세기 때부터 있었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지금 이 이제 사고가, 신약은 이미 구약의 성취입니다. 완성입니다. 근데 구약은 신약의 완성을 위한 과정이 됐습니다. 과정인데 구약의 여호와는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물론 앞뒤 문맥상 성부 하나님을 말한 부분도 있고, 또 나의 신 성신 성령 하나님 제3위격 성령 하나님을 말한 부분도 있는데, 구약에 대체적으로 여호와 하나님 맨 처음에 나오는 이 여호와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면 성자 하나님은 어디에 자 나오셨냐? 어때 성자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로 분명히 형체로 예수님께서 구약에 점진적 계신 구약의 상징 모형으로 군데군데, 왜? 성자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볼 수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신약의 관점으로 구약을 봐야 되는데, 구약 패러다임, 구약 사고에 딱 갇혀서 신약 성경을 딱 보게 되면 구약은 유대교식으로 해석이 되고 신약은 신약 관점의 교회, 오늘의 유태인들이 신약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과 교회 딱 양분이 나누어집니다. 여기에서 세대주의가 나오는 거고 여기에서 유대교가 나오는 겁니다. 얼마나 인본주의 해석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똑같은 성경 들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구약을 똑같이 들고 있는 단체가 유대교, 우리 그리스도인, 기독교, 천주교, 또 무슬림, 구약은 들고 있지만 신구약 동시에 구약을 완벽하게 완성하신 십자가의 피복음, 십자가의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완성된 언약 속에 지금 그 완성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완성된 성경을 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만 딱 들고 있으면 미완성입니다. 미완성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그림자로 옆으로 나오셨는데 이 구약만 보고 지금 문자적으로 해석하니까 신약에 대한 답이 없으니까 이게 그냥 종교가 되는 겁니다. 왜? 구약은 성부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영으로 계신 하나님은 아까 뭐랬습니까? 저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 눈으로 최종 계시로 어떤 분이 와야 됩니다. 너무 막연하지 않습니까? 왜? 지금 종교생활 하는 분, 또 유해지 사상이나 어떤 수행이나 인도 요가나 이런 저 다양한 종교로 섬기는 분들은 굉장히 초월신을 믿는답니다. 자기네들 나름대로 강한 신을. 근데 그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불이든 하나님의 타락한 천사 이름만 바꿨지 각 시대마다 신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대적자 사단 무리들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어렵게 예시를 안 했단 말입니다. 지금 인간 측에서 이렇게 어렵게 지금 잡신으로 만들어놨지. 자, 우리가 최고의 강한 신을 알게 되면 모든 게 지금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성적으로 좀 정리가 됩니다. 정리를 시켜야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미 신약이 구약의 완성이 됐기 때문에 만약에 완성된 신약이 없다면 우리는 아직까지도 다른 종교다원주의자들처럼 헤매야 됩니다. 어느 게 강한 신인지 몰라서. 도대체 어느 신이냐 말이야. 시대마다 바벨론, 그리스, 남신, 여신, 로마의 또 또 남신, 여신 사상, 또 그리스, 또 헬라니즘부터 어떻게 뭐로 우리가 인간이 이겨낼 겁니까? 제가 7강 때 우리 청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우리 철학의 힘으로는 인간의 영적 저주받은 상태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잘났으면 철학 공부하고 종교생활 말합니까? 여러분들 자신 스스로가 이겨내야지. 절대 인간의 한계로는 그럴 수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단과 그 마귀 쫄개 귀신을 완전히 짓밟고 인간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삼일째 하나님의 완성으로 성육신하여 이 세상 인간 세상에 개입하러 오시겠다고 하신 부분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때 보면 내가 메시아를 보내겠다, 여호와의 사자 성막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 자신이 오시겠다고 예표로 주신 말씀이 구약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가정을 통해서 신약만 딱 따라온 떨어뜨리다도 안 되고 구약의 하나님께서 유태인이란 이스라엘의 나라를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실체가 이 땅에 와서 너희를 구원하시겠다고 그 나라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메시아를 예표로 주신 책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 1편 이사야서 48편 16절 보면 주 여호와께서 성자와 성령을 보내시겠다. 주 여호와께서. 자,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다니엘이 환상으로 성육신 하신 하나님을 만났댔습니다. 그리고 스가랴서 3장 2절 뭐랬습니까? 말라기서 3장 1절 2절. 자, 우리 지금 자연인 여러분들이 제 메시지를 들으면 아마 좀 잘 못 알아들. 왜냐하면 성경이 없으면 여러분 좀 간식값도 안 되는데 성경 한 권 사보십시오. 2, 3만원 밖에 성도 안 되는데. 그래서 말라기서 3장 1절 2절 제가 지금 불러드리는 것은 구약성경입니다. 말라기서 4장 2절에 보면 이 구약성경이 몇 천년 전의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말씀 이대로 이 말씀 예언의 메시지대로 신약 성경을 완성해 가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역사서로 절대 들으면 안 됩니다. 성부와 구별되면 예수님께서 직접 여호와 또는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구절이었습니다. 그때가. 자, 이 구절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시적으로 동등하신 예수님이 이 메시아께서 육신으로 오시면 이분을 갖다가 제1격, 제2위격 성육신 하신 하나님을 하는데 이 성육신 하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 위에는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볼 수도 만날 수도 막연합니다.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정확하게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신 분이라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지금 구약이 아까 뭐랬습니까? 하나님 자신을 말한 것이 아니고 구약이 하나님 자신을 말한 구약이 하나님 자신을 말씀하셨지만 결국 구약은 율법에 완성되신 예수님을 예표한 책이다. 자, 그리고 구약이 자신을 구약 전체가 나를 말한 것이다. 물론 구약 구절마다 각 구절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해석해야 되고 그리스도 관점으로 읽어야 되고 이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그 시대의 배경과 그 시대의 역사적 또 하나님이 그 시대의 시간표 따라 우리 그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자들을 통해서 또 성경의 저자는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그 각 구절마다 너희가 그리스도로 해석해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구약을 말씀하신 분이 나를 말한 것이다 말씀하신 분이 요한복음 5장 29절에 예수께서 구약은 바로 나를 말을 한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근데 구약 유태인들은 성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왜 하나님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달라 얼마나 대망소망하고 그때마다 세운 불완전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율법을 통해서 예시하시는 왜 율법은 그리스도가 율법의 완성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과거의 구약 성경의 성도들은 주님의 예표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약에 수백 번 예언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의 완성은 신약이라 했습니다. 그랬는데 구약 성경 중에 창세기 16장 11절 12절에는 이미 지금 무슬림들의 여러가지 전 세상을 놀라게 하고 또 무슬림들이 여러가지 흐르찌르게 할 부분이란 거는 우리가 아랍민족이 또 누굽니까 마음에 대해 저기 때 선조가 지금 이스마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을 주습니다. 한 민족의 조상이 전 세계를 놀래키게 하실 거라고. 근데 유태인들 중에서도 지금 구원받지 못하고 정말 순수하게 토라만 들고 있는 유태인이 아니라 토라에서 변형되어서 이미 하나님을 또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 두 파들이 앞으로 전 세계를 시끄럽게 한단 말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로 현현하신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동행하시고 또 여호와의 사자가 야곱과 또 실험하시고 모세떨기 나무 가운데 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시고 다니엘이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이 세 친구들이 얼마나 이때 그 풀무불에 그 뜨거운데 떨어졌을 때 한간에는 어떤 분들은 번역하시는 분들이 또 천사라지만 이때 여호와의 사자로 또 하나님의 또 제2위격 대신 성육신 하신 하나님으로 예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과 동일시대는 여호와의 사자께서 우리가 여호와의 사자가 우리가 어떤 분들은 천사라지만 신약적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성육신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러 오신 분 정확하게 나타내러 오신 분을 구약에서 예수님이라 그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뭐랬습니까? 구약의 여호와는 성령 하나님으로 나의 성신으로 또 문맥상 나의 성신으로 표현된 데가 있고 여호와로 표현된 데가 있지만 총체적으로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 하지만 또 이 속에서 또 딱히 딱 성부만으로 아까 이사야서 48장 16절 그렇게 또 이렇게 표기된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구약의 여호와를 신시비에게는 kyrios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신약 성경에는 헬라어로 번역됐기 때문에 로드로 영어로는 로드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여호와를 딱히 딱 여호와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무리다. 왜? 신약이 완성됐기 때문에 신약적 관점 안에서 보면 삼일체 하나님 또 성신으로 되는 성령 하나님 성경은 어떻게 됐습니까? 누구의 감동? 삼일체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자녀들 또 자녀들 자연인들 읽고 구원받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구약의 불완전한 제사장들 또 불완전한 왕들 얼마나 또 그리고 궁극적으로 구약의 대소지서 또 소선지서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 위대한 선지자들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예표한 모세와 그 선지자들 인간의 죄 대신에 죽음을 당한 어린 양 이신 예수님을 죄 없는 어린 양 과거의 구약에는 짐승 피제사를 많이 치렀습니다. 왜? 신약적 관점에서 보면 인간을 하나님이 죽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예표하기 위해서 죄 없는 동물을 잡아서 동물 중에 가장 깨끗한 동물을 잡아서 그 동물의 피를 보고 또 죄 지은 자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고 하나님께서 그 동물의 피를 잡고 그 연기를 감량하시고 죄를 용서하고 하는 그런 아주 의식법들이 한참 성행했습니다. 그 의식법들은 다 뭐냐? 구약에서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완성된 예수님의 피제사를 예표하는 그런 의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의식품은 골로새서 2장에 다 폐지가 됐댔습니다. 다 폐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어느 단체는 자 6월절에 대해서도 자 요한복음 19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6월절 전날 준비일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리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바로 신약적 관점 안에서 구약 성경을 해석을 하면 자 구약 출애굽 때 6월절 사건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애굽왕 애굽의 집에 있을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해방할 때 6월절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해서 애굽의 10번째 장자를 싹 다 멸하겠다 했습니다. 장자의 목을 다 하나님께서 베어서 왜? 바로가 9번째 재앙까지도 굉장히 강팍했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 절대 그리스도의 피 언약 아니고는 마귀 사탄이 굴복을 안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출애굽의 6월절 사건은 바로 신약의 요한복음 19장 14절 이미 신약의 6월절이 완성됐다. 근데 한 단체에서는 6월절을 지켜야 된다. 우리는 6월절 지킬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 단체를 여러분들 경계하시고, 혹여 지금 만약에 그 단체에 들어있다면 6월절을 지켜야 된다는 단체가 어딥니까? 안상홍 정인인 거 난 알고 있는데, 자 거기에도 제가 과거에 몇 년 전에 거기 뭐 중직자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대화를 했는데, 구약의 예수님이 어디냐고, 왜 6월절 한국교회는 6월절 안 지키냐고, 한국에는 그리고 건물에 왜 십자가 세우냐고, 우상인데 이렇게 서로 대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래 6월절 지켜야 되나, 그러면 신약의 예수님이 6월절 준비날 6월절 준비할 때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구약의 6월절 다 완성한 거는 뭐야, 신약은 뭐야. 그러기 위해서 저하고 한번 언제 그래서 결국에는 누가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이기지 마귀가 이깁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날 과거에 이 이상한 유대교식으로 돌아가서 과거 관점으로 구약적 패러다임으로 돌아가서 양의 피를 바른다, 짐승의 피를 바른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다 구약의 의식법 도덕법 빼고는 싹 다 해방했습니다. 도덕법은 왜냐, 이 세상에서 지켜야 될 규례입니다. 그 십계명은. 그랬는데 오늘날 어느 절기를 지켜라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지킬 필요 없습니다. 싹 다 빠져나왔습니다. 우리는 다 이 세상 삶에서 어떻게 철저하게 도덕법을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참 그리스도인이 할 일입니다. 우리가 행위의 구원으로 구원을 받은 건 아니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필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앞에 재용서 받고 성부 하나님, 여러분들이 말하는 초월신이 바로 성부 하나님 말하는 겁니다. 이 성부 하나님 앞에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삼일체적 관점을 하나님께서 신학적 관점, 우리가 신학 공부하면서 삼일체적 관점이라고 신학에서 얘기하지, 딱히 우리가 딱 플러스 알파로 이렇게 삼일체적 관점이다. 왜? 지금 성경에 신약 성경 구약 성경 보면 전부 다 삼일체를 그대로 다 드러낸 겁니다. 딱 이렇게 수학적으로 우리가 뭐 알파 루트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탁 우리가 고정적으로 말을 하기는 참 애매한 구석도 있기는 있지만, 그러나 왜? 너무나도 정확합니다.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가 얼마나 많은지. 신약에는 아예 삼일체 하나님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아예 떡칠이 돼요. 떡칠. 구약 성경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으로 여러가지 미숙한 부분이 있어요. 물론 저도 미숙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녀는 그나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얼마나 성경을 여러분들이 정말 정직하게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지금 삼일체 하나님이 그냥 온 곳에서 그냥 삼일체 하나님 피가 발렸는지. 신약의 삼일체 요한복음 19장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기도한 부분,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구만리 청천에 떨어져 계십니까? 고린도후서 5장 예수님 안에 성부 하나님 함께하면 성부 하나님 앞에 주님이 함께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주님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 오신다. 자, 하나님의 영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모습 천국에 있지만 예수님이 지금은 영으로 어떻게 보혜사 성령, 요한복음 14장에 보혜사 성령은 바로 나를 증거하는 영이다. 따로따로 독립된 개체가 아니라 말입니다. 삼일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성자의 영 안에 삼일체 하나님이 동시에로 함께 하신다는 부분이 삼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자, 성부께서 예수님의 세례 받으실 때 뭐랬습니까? 나의 사랑 아들, 기뻐하는 아들이 했죠. 그래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자,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온 장면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마태복음 28장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자,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 성령 따로 이렇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도 영이시오, 예수님도 지금 그리스도의 영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외적 은사를 성령 충만으로 착각해서 오늘날 한국교회 얼마나 신비주의적인 비성경적인 체험이 많습니까? 신비주의적인 체험은 성령의 열배도 봐야 되고, 물론 고린도전서 12장 14장에 은사가 있지만 다양한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 이거 부인하면 안됩니다. 그러나 신약성경 구약성경 안에서 이 은사에 대해서 확실하게 검증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과거에 어느 미국의 어느 목사가 자기가 예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자기가 뭐 곧 성도가 얼마 안 되면 자기를 데려간댔다. 그런 엉터리 박은 은사에서 결국 성도 돈을 착취합니까? 그거는 예수 이름 빙자 마귀 하수인이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방언 은사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의 검증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지금 위험한 줄 압니까? 제가 분명히 뭐랬습니까? 2강 때인가 5만 은사 다 받았는데 지금 무당이 돼서 나가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밖으로 나가 있습니다. 타 종교인들도 방언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자, 오직 성령은 어떤 영입니까? 성부께서 성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영입니다. 성부는 성자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히브리서에 모든 만물을 주 예수님 안에서 세계를 창조했댔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처럼 성부 하나님 단인신론 관점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메시아 보내주십시오 이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단지 구약성경만 들고 있지 신약성경 관점 안에 하나님께서 완성으로 생명의 부활의 그리스도를 모르면 우리는 성부 하나님은 일반 타종교인 범신론자처럼 그냥 유해지 사장가처럼 사단 마귀를 하나님으로 그렇게 우리도 착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안다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문을 여는 이름이라 안 합니까?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란 이름은. 성경은 요한복음 문자적 역사적 해석이 있지만 자 우리가 저자의 의도는 누구랬습니까?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단지 물론 하나님께서 인간의 협동 아래 인간이 하나님 앞에 받아서기도 했지만 인간의 하나님께서 그 받아서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머리가 나쁘니까 우리 눈높이에 맞춰서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예수님이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길 진리 생명 예수님께서 바로 성부 하나님을 통과하는 문이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성부 하나님 사이에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는 성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는 참 진리라는 말입니다. 다른 어떤 이상한 종교가 진리가 아니라. 자 유대인들은 구약에 문자주의 지식은 있으나 아까 뭐랬습니까? 전혀 지금 하나님에 대한 아는 그냥 지금 여호와 하나님 단지 단일신론으로 지금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아직까지도 메시아 보내달라 온 지가 언젠데. 근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지금 신약이 완성된 교회에서 이상하게 구약 들고 이스라엘 교회에 딱 이분 눈으로 달라가지고 우리가 왜 유대교회로 돌아가야 됩니까? 그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으로 끌어야죠. 그리스도의 빛으로 끄는 게 하나님의 새 언약을 과거에 모세 언약 신에서 모세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든 성취가 새 언약 그리스도로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 언약이 다 그리스도 언약 예표 아닙니까? 예표. 근데 왜 지금 삼일째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욕보이고 있습니까? 지금 예?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받은 복음이 어떤 복음인데 하늘나라의 복음이 어떤 복음입니까? 우리가 지금 얼마나 지금 엄청난 복음인 줄 압니까? 이게 마귀 귀신들이 맥을 못 추는 복음입니다. 이게 어떤 강한 신을 데려가 보십시오. 그 그리스도의 복음에 잽이 되는가? 자 요한일서 2장 23절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신인성 인정하지 않는 자는 성부 하나님의 진리가 그 속에 없댔습니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자 속에 성부 하나님 함께하고 성육신하신 아들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자 속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지금 그 사람들은 사단한테 지금 잡혀서 지금 용령에 쏟고 있는 거지. 성부 하나님의 진리가 없단 말입니다. 완벽한 진리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왜 신인성이 필요하냐. 인간으로 와서 인간죄 대신에 화목제물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짐승죄는 필요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불완전하니까 인간죄 대신에, 그래서 우리는 제사 안 지냅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피제사 치러줬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한 인간이시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초월신, 여러분들이 말하는 초월신, 우리 성부 하나님 앞에 죄값을 완벽하게 치러줬기 때문에 신인성 가진 신과 신성 인성 가진 완전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시인하는 속에 성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8절에 성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세상과 화목케 하는 직책,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케 하는 직책을 자 전도사에게 줬습니다. 목회자, 전도사, 또 교회 직분자들에게. 그랬는데 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만 유일하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배타적이 아니죠. 어떻게 배타적입니까? 참 진리 대신 주님 통해서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죄 사함받아야 되는데, 이 세상에 어느 성인들이 내가 네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렸다, 어느 경전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누가 저 때문에 대신에 십자가에 피 흘릴 사람 누가 있습니까? 성경에만 그 성육신 하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성경학자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분이 부활로 지금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분의 은혜를 받고 내주하시는 성령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그랬는데 고린도후서 5장 18절 이걸 갖다가 악용해가지고 종교헌합주의, 종교다원주의,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과 우리의 전도자 인간과 화목하게 했다, 화목하게 해놨다고 종교헌합주의, 종교다원주의 용인해냈습니까? 하나님이. 종교헌합주의는 뭐냐? 하나님과 우상숭배랑 같이 동급에 노는 겁니다. 종교다원주의는 그리스도 말고도 여러 길이, 천성에 가는 길이 있다 없습니다. 그리스도에는. 그래서 주님께서 난 길이요 진리 생명, 내가 길이다. 우리가 서울 가는 길 KTX 무궁화호 통일호 비행기표, 이 길이 아니라, 인간의 길이 아니라 하늘로 가는 길은 직진 코스, 그리스도에는 길이 없다는 길을 하나님께서 정확한 길을 안내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8절. 자, 하나님의 최종 계심을 했습니까? 구약 성경에 너무 유태인들이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 또 그때마다 세운 사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지만, 그 속에서 어떠냐? 남은 자, 이제 그 속에서 정말 아직 복음을 받지 못하고 이제 이 후대죠. 이제 유태인 중에 남은 자가 이제 앞으로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 받고 이 유태인들이 회복이 될 겁니다. 그랬는데 지금 그 유태인 중에 복음의 말을 듣고도 하나님 복음을 받지 않고 고라신같이 아주 모세를 대적하고 강간히 하나님의 자녀를 대적했던 그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 무리들이 지금 희한한 확실한 지금 적그리스도 단체를 세워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강의 때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지금은 안전지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품 안에 들어오십시오. 이 길이 바로 참 진리가 되신 길입니다. 제가 이렇게 안내를 한 겁니다. 왜? 먼저 간 안내자가 안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증인이 안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본인 의사로 오신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보냈단 말입니다. 우리 인간을 위해서. 자,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성령 충만은 외적으로 은사를 수십 개 받았다고 성령 충만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께서 복음 선파 때문에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왜? 우리가 귀신을 내었잖아. 권세도 있어야 됩니다. 저도 과거에 그 축사 사역을 좀 했지만 귀신이 입신 들린 자 속에 가면 귀신을 쫓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누가 합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하지 않습니까? 왜? 귀신은 마귀의 영이기 때문에, 마귀 사탄이기 때문에, 마귀 사탄 쫄기이기 때문에. 타종교에서 지휘에 이렇게 치병의 역사가 일어난다지만 일어나고 나면 뭐합니까? 더 큰 귀신이 자리에 잡고 앉아있다가 나중에는 그리스도와 삼일째 하나님 부인하고 나 하나님 모르겠다,
자기가 믿던 귀신 종교, 지금 우리 일본 종교도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 도는 종교, 대단한 종교들이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마귀 따라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같은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른 진리를 믿게 되면 영적인 안식이 올 수밖에 더 있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지금 지금 중요한 시간인 줄 압니까? 여러분들 지금. 그래서 저는 정말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땅에서도 천국의 또 복음을 누리고 또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굉장히 고난 많습니다. 각 교회에 쓰임받는 그릇 따라 영적인 그릇 따라 고난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을 통과한 분도 있을 것이고 무수한 고난은 우리는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입니다. 왜? 이 세상 신 임금인 사단이 여러 가지로 저 그리스도들이 또 종교를 부려서 여러분들 미혹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믿음 생활 하다가도 여기 엎어지고 저기 엎어지고 하기 때문에 말씀이 있고 전도자가 있고 또 교회 사명자가 있고 세우신 목회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본체 형상 최종 계시라는 자 성경에 근거 있는 전도 구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리고 히브리서 1장 3절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1장 2절에 뭐라 하셨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아들이 누굽니까? 자 성부께서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으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계시록 22장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감하면 여러분들이 저주를 받는 데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세계를 지었댔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예수님이 최종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최종 계시다. 왜?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과거의 구약 때는 막연하게 하나님을 알았고 또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왕을 통해서 성령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신약과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그리고 또 믿음은 들음으로 난됐습니다.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미련한 방법으로 전도자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보이는 화려한 종교로 뭐 건물 위수가 아니라 건물주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가 너무나도 지금 악랄하고 지금 다급한 시대이기 때문에 전도자를 하나님께서 꼭 건물 안에만 하나님 갇혀있는 하나님 아니랬습니다. 그러나 로컬처치 파라처치 세우지만 하나님이 흩어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대대적인 작업을 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 그리고 1장 3절에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 형상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 본체 형상이라 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40절 그리스도 나는 하나이니라. 뭐 때문에 부인합니까 여호와 증인들? 당신들이 지금 신세계 뭐 역보니까 들고 있잖아 지금. 아무래도 아무 힘도 없는 성경 들고 성경도 아니지. 그래가지고 고의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 부인합니까? 여러분들이 끄는 대로 지옥도 가겠지만 거기다가 지옥 멸절설에다가 구약 성경이 어디 여호와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만 다니엘로로 되어 있습니까? 구약 성경이 전부 다 삼위일체 하나님 구약 성경의 상징 모형 전부 다 그리스도 언약에 얼마나 지금 하나님이 선명하게 말씀을 다 주셨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리고 편약을 통해서 레위기에 그 피 짐승피는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한 거다. 너희가 예수 피 아니고는 제사함 받을 길 없다고 분명히 구약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 성령의 역사로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식으로 애써 지옥 가려고 이랬습니까? 여호와 증인들은 예? 그리고 또 요한복음 14장 9절 자 예수를 본 것은 하나님을 본 겁니다. 빌립이 워낙 예수님한테 아버지요 예수님은 주여 나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 우리에게 주께서 너가 나와 이때까지 같이 함께 있었네 왜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이 말은 주님은 육신적 물체로 오셨지만 아버지는 영이라 말입니다. 영으로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삼일체께서.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육체로 계실 때는 영이신 성령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지 못했지만 자 이제 주님이 부활로 육체로 올라가신 이후에는 이제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말세
이제 하나님 성도들에게 함께한다. 이 부분이 삼일체. 왜? 성부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지금 자 갈라디아서 로마서 보면은 주님께서 성령을 그리스도의 양자예요.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됐단 말입니다. 마가복음 6장 13절 마가복음 3장 11절 예수께서 사복음서에 보면 가는 곳마다 귀신들이 급을 벌벌 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도 어릴 때부터 불신앙에 잡혀갖고 우상숭배나 무신론 가정에 살아서 불신앙하지 주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영적 존재들이 뭔지 알았습니다. 왜? 이 귀신들은 인간 죽은 영혼의 홀령이 아니라 마귀 사탄의 쫄개들이기 때문에 우리 동양 샤머니즘에서 말하는 죽은 홀령의 신이 아니라 조상신이 아니라 과거에 죽은 성신들의 신이 아니라 종교문합주에서 말하는 그런 사면의 범신론의 신이 아니라 사단의 쫄개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여러분들이 진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힘들게 고통받는 분 있습니까? 딱 10분만 기도해 보십시오. 진짜 마귀 꺾이고 하늘의 복음이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는지 해보지도 안하고 지금 부인합니까? 해보지도 안하고 선택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십시오. 여러분들 마음대로.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이 마귀들은 알아봤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부활의 성육신하신 하나님, 자 이분이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는데 자 우리가 마가복음 1장 8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제 자기가 물로 세례 주면서 이제 예수님 이제 오시기 전에 천국 오는 길에 이제 너희가 천국이 가까웠다. 이제 회개하라. 천국 복음을 받아냈을 때 성령의 세례를 누가 주냐? 바로 예수께서 성령의 세례를 주신다. 사도행전 1장 5절에 성령의 세례를 예수님이 주신다. 성부를 통해서 오신 성부께서 보내신 성자 하나님께서 성령의 세례를 주시는 장본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자꾸 은사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런 신비주의적인 성령 충만이 아니라 외적인 은사에 불과합니다. 어차피 우리는 은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왜? 말씀 전한 은사, 지혜지식의 은사, 또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축사의 은사, 다양한 은사가 있습니다. 교회는 또 그 은사 때문에 우리가 전도자의 직무를 또 소임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외적의 은사를 들고 자꾸 그렇게 성령 충만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충만이 가장 정확한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내주하시는 생명의 복음이 함께하는 게 삼일체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태인 여러분 메시아는 이미 오셨습니다. 왜? 우리 이방인인데 벌써 우리 메시아 복음 받아들였지만 주님께서는 이 나라가 지성 왕국이 아니랬습니다. 우리는 지금 천년왕국 무천년 현천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곧 주님 오시기 전에 사단이 발악하는 시대가 오기 전에 유태인 여러분들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신 바로 그 예수님이 지금 오늘날 삼일째 하나님의 십자가에 피제사를 치른 장본인 하나님 되십니다. 제2위격 되신 성자 하나님 되십니다. 성자 하나님 아니고는 우리는 성부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우리에게는 구원도 없습니다. 왜? 성부께서 성자 하나님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 변개된 거 들고 있다고 설치는 그 M단체, 제가 2강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성경을 변개되는 거는 마음대로 소수학자들이 변개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한국 그 NIV 표준 번역은 사회사본 마소로사, 사회사본은 AD 200년 거고 마소로사본 AD 800년 거, 이 두 사본을 비교해 볼 때 전혀 조금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접속사 이 부분에 약간 이렇게 차이가 있어도 거의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한치 오차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정확한 번역본에다가 전 세계에서 인기 있는 역본 중에 최고 1위를 달리는 게 NIV 역본입니다. 물론 NS 버전도 있고 또 EL 버전이랬습니까? 제임스 패커가 또 번역한 버전도 있고 많은 번역본이 있습니다. 현대어 번역도 있고. 그러나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현대인들에게 주신 가장 정확하게, 그래도 이 시대의 성경학자들 또 여러모로 학자들이 정확하게 번역한 책을 지금 공동으로 전 세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게 뉴 인터내셔널 버전
NIV 버전, 우리 한국에서는 개혁 개정 버전이랍니다. 그랬는데 1977년에 성경 그 천주교가 외경 포함해서 15권으로 이제 천주교 진짜 골치 아픕니다. 외경까지 하나님 주신 성경도 아니고 그 외경이 뭡니까? AD BC 그 가운데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암흑기 시대 때 그 유태인들이 지극히 구전으로 내려왔던 거 그걸 만드는 게 외경입니다. 그거를 지금 정경을 했다 아닙니까? 근데 그때 1977년에 한국은 벌써 개혁개정 때 천주교 성경하고 다 이렇게 결별을 했는데 그래서 표어전 번역 그래서 우리는 지금 NIV 성경 쓰고 또 킹제임스 또 뭐 여러 다양한 번역을 쓰는데 왜 자꾸 당신만 번역한 게 다고 한국의 NIV나 변경됐다고 도대체 제가 분명히 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강 때 말씀 안 주십니까? 당 분열하고 함부로 하나님 그 성경을 들고 입맛대로 가감 당신 마음대로 요한일서 5장 7절 삽입시키고 말이지. 그리고 우리 NIV에서 없다 삭제된 것도 원본에 사본에 없다 됐기 때문에 그대로 번역한 겁니다. 그게. 근데 누가 인간이 마음대로 변개를 해? 진짜 인간이 마음대로 학자들이 변개를 하려면 수렴을 하고 검증을 하고 전세계 학자들이 다 통과가 돼야 됩니다. 마음대로 변개 못합니다. 변질시키고 개조는 못한다고. 변질시키고 또 개조하려면 공식적인 변개에 대한 발표를 또 합니다.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때까지. 예? 아니 그러면 당신네들 둘이 그 킹제임스 파들에서 지금 번역한 킹제임스 이외에 그 위에 우리 선조들 지금 이 복음이 들어온 게 지금 150년 다 돼가는데 그 위에 선조들 그러면은 위에 전부 다 NIV 표준 번역 들고 있었는데 그 선조들은 다 지옥 갔나? 어쩌면 그렇게 그 한꺼번에 한국교회를 그렇게 모욕을 해요. 자꾸 겁도 없이. 당신 혼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청년들 당신 말이 진짜인 줄 알고 미혹당에 있는 청년들은 그 목숨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니도 지옥 가고 남도 지옥 가고 그런 자는 연자 맷돌을 갈아냈으면 니 모가지를. 예? 왜 그런 말씀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고. 예? 성경만 해도 우리 보통 목회자들 대여섯 권씩 안 들고 있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그만큼 주시고 저는 알고 있는데 선택은 여러분들 알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공식 발표 없이 함부로 변개 개조 시킨 성경은 아마 그쪽인 것 같는데, 예? 킹제임스 함정령을 들고 지금 들어와가지고 이쪽 저쪽 한글 킹제임스 한쪽이나 함정령 킹제임스 제가 지금 그 성경 들고 있는데 당신 오류 내가 다 보내볼까? 예? 그러니까 NIV는 의미역번이고 킹제임스 직역이고 킹제임스가 지금 영어 변천자가 얼마나 있다는 거 모르면서 알면 왜 그렇게 오류가 많냐고. 영혼을 갖다가 혼이라고 안 해놨나? 자, 부모가 우상숭배하면 자녀가 우상숭배하다. 그 구절을 부모가 우상숭배했는데 자녀가 작은 숲을 거닌다 해놨다. 기가 찼어 내가 진짜. 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확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그냥 묵과하신답니까? 예? 다른 복음을 자꾸 전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뭐랍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이 뭐랍니까? 바울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복음 안에 세대주의나 유대교나 킹제임스만 맞다. 아니 그 말을 단어를 바꿔야지. 킹제임스만 맞다는 게 아니라 킹제임스 NIV 다 다양한 역본입니다. 의역 지역이 있으니까 다양성 있게 연구하기 좋습니다. 각자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래야 하나님 사람들 아이가. 근데 내가 가져가면 진짜야. 다른 건 아니다. 네가 저 그리스도다. 내가 볼 때는. 왜 한국교회 우리 원로 목사님들은 함부로 모욕을 주냐고. 함부로 대놓고. 하나님이 지금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어떻게 세워가시는데 어떻게 지금 한국교회를 아무리 한국교회 저기 소수사건 때문에 단체로 욕을 먹는 일이 나고 있지만 성경 들고 그러지 마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전하래서 나는 에스겔서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네가 파수꾼의 역할 감당하지 아니하면 핏값을 네 손에 찾겠다 해서 나는 여러분들 지옥 가지 말라고 최후 통첩을 하는 겁니다. 성령인도 받아서. 고린도전서 5장 18절 성부께서는 성자와 함께 하십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합니까? 자, 성령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자 하나님 안에서 성부께서 함께하기 때문에 뭐랬습니까? 출애굽기 모세가 자꾸 하나님 보여달랬는데 결국에는 주님께서 요한복음 1장 18절 내가 하나님께서 품속에 독생하신 주님 성자 하나님 외에는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다 안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성부는 성자와 함께 성자는 성령을 통해 주사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삼위일체를 하는 겁니다. 예? 이제 신약 성경에 구약 성경에 성자가 그냥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져 왔습니까? 마태복음 1장 19절 21절 뭐랍니까? 너희에게 죄에서 구원할 자를 석가랍니까? 소크라테스랍니까? 마호메시랍니까? 누구랍니까? 예수라라 이름을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다른 종교 만들어 창시자들처럼 이 땅에 없냐? 그들은 무덤에 가면 뼈가 남아있고 이제 그냥 뭐 화장막이나 뭐 완전히 그냥 좀 흙으로 갔지만 예수님은 무덤에 가면 뼈도 까먹거든. 왜? 부활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서 찾으십시오. 그 외에는 아닙니다. 그게 바로 웨스트민스터 교리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마 복음 빌립보 복음은 AD 300년에 자 우리가 1세기 때 이제 사복음서하고 다 이렇게 이 신약 성경이 위력이 있는 이유는 목격자들 증인들입니다. 주님과 함께 했던 자들. 그래서 위력이 있는 성경으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걸 1세기 때. 근데 도마 복음 빌립보 복음에 뭐라 해놓은 줄 압니까? 막달라 마리아하고 예수님하고 결혼했다 해놨습니까? 결혼했다 해놨습니다. 그게 어떻게 하나님 성경입니까? 예? 그리고 도마 복음 영지주의 신학입니다. 영지주의가 뭡니까? 예? 하늘 세계, 영적인 세계 신성한데 이 물리적인 세계에는 더럽고 차다는 게 영지주의입니다. 오늘날 그노시스 사상. 거기서 나온 사단적인 하나님이 주신 성경 아닙니다. 그래서 물론 도마 왜냐면 같이 이렇게 12제자들 속에 있었기 때문에 유사 공통점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러나 도마가 딱 썼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왜? AD 300년에 도마 죽고 난 뒤에 그것도 한 200몇 년 있다가 이 책이 이렇게 발견이 됐기 때문에 딱히 증거가 없습니다. 근데 도마 복음, 빌립보 복음 들고 다빈치 코드까지 들고 예? 진보자 목사님들도 뭐 그런 분 있다더만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성경 아닙니다. 절대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아닙니다. 성경은 성경 66권 외에 성경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애매한 하나님 아닙니다. 단호하게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 주실 때 똑바로 알아들으십시오. 지금 예? 도마복음이 뭡니까? 도마복음 언제 막달라 마리아하고 예수님하고 같이 결혼했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보다 훨씬 나이도 많았고 뭐 연상이 떠나서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응? 말을 갖다 지어내도 그런 식으로 말을 지어냅니까? 지어낼 게 없어가지고 진화로까지 지어내고 예수님하고 막달라하고 같이 잤다. 영지주의 신학에서 나오고 그 엉터리 왜 그 저기 이 물리적인 세계가 다 처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영혼육을 얼마나 존엄하게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 육신은 더럽고 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죄 가운데 빠져있지.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따라 살려고 애를 쓰고 예수님 따라 살려고 애를 쓰지. 물론 우리가 중간중간에 자본들 짓지만 위선자들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옥 가기 전에. 성경 들고 지옥 가면 성경 든 자 속에 지옥 가는 사람 더 많습니다.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22절 성령을 소멸치 말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언을 멸시죠. 예언이 뭡니까? 방언회가 내 마음대로 방언도 물론 정확한 방언이 있겠죠. 하나님이 주신 방언. 근데 자기의 탐욕 욕심에 이 사단이 주는 방언인지 뭔지도 천재분가 못하고 그 예언 아닙니다. 예언은 뭐냐?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말씀이 예언이란 말입니다. 이 말씀에 멸시하지 말라. 왜? 살았고 생명이 있는 운동력이 있는 세례는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 주시냐?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을 소멸하게 되면 육의 사람이 됩니다. 육의 사람이 돼서 결국 나중에 견인이 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이 끝까지 견인해 간답니까? 양들과 위선자, 양과 염소 메시지에 마태복음 20은 분명히 하나님 다 주셨는데
예? 예전견인에 대해서도 그렇고 뭐 때문에 당신들이 뭔데 지나간 자처럼 이미 다 결론을 내놓고 설칩니까? 결론은 하나님이 냅니다. 하나님이 내신다고. 하나님이 성령을 소멸치 말라 안 합니까? 예? 신약 성경에 성령은 하나님 영입니다. 소멸치 말라는 구절이 몇 구절이나 있습니다. 몇 구절이나. 예? 버림받을 짓거리들 좀 하지 마십시오. 좀. 예? 몇십 년 여기서 이빨 다 채짓고 영원한 지옥으로 가고 싶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3장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받는 데습니다. 끝까지. 우리는 칭의의 시작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요한계시록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복음으로 초대 사도를 통해서 복음받고 구원을 받고 했지만 뭐 천주교는 이미 행위구원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빗나갔고 이미. 자, 그랬는데 지금은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말세의 복음을 신약 성경 안에 끝까지 견뎌나가는 자.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고행은 안 되기 때문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는 게 도덕법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덕질, 살인, 간음, 여호와 배신하는 건 못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길 능력과 힘을 주시는데 우리 자유의지도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우리가 로봇입니까?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다 해주시게. 얼마나 전도사들이 오늘도 많은 연단 받고 훈련 받고 하는 줄 압니까? 예? 성경 말씀 들고 모여가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무슨 뜻인지. 그러면 오늘 저는 최선을 다해서 성경인도 맞는 메시지를 드렸으니까 각자 여러분들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 언약 붙들고 오늘 또 자연인 여러분들 만약에 이 메시지 들었다면 그리스도를 진짜 인격적으로 영접하시면 예수님은 영으로 살아계시며 영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래서 자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이분을 예 마음으로 정말 영혼에 이분을 받아들일 때 그때 중생하는 체험을 한다는 거예요. 중생 다시 거듭난다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자녀 아닙니다. 진정한 중생 체험을 했습니까? 그러면 절대 남을 폐만 못 시키고 함부로 경솔히 남의 성경 들고 마음대로 폐만 못 하고 함부로 말 못합니다. 하나님 성경 든 자들한테 특히나 하나님 성경 들고 예? 뭐 아예 처음부터 아예 그냥 그리스도의 복음 위반한 타종교인들 그런 아주 더러운 경전 같은 몰라도 예? 절대 함부로 말 못합니다. 하나님이 다양하게 주신 국제 여권 들고. 그러면 여러분들 저는 오늘 자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능력으로 말씀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참으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여서 애타하는 영혼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에게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참으로 성령 안에서 우리를 또 인도하시고 우리의 주원 같은 자범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성부 하나님을 만났댔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만나서 용서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저 영혼들을 불쌍히 해주시고 하나님 지금까지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오늘부터라도 회개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 피값으로 그 죄를 씻어 주옵소서. 내 안에 살아계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주 저녁에 8시에 여러분 만나겠습니다.